우리가 어제 읽은 시편 20편은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시편 21편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백성들의 환호에 우쭐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 구절마다 잘 나타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왕의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또 그 다음에 그의 구원이 거절당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를 영접하시어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 그의 생명을 보살펴 주신 일이나 존귀와 위엄으로 그에게 입히셨다 하는 것이나, 또 영원토록 지극히 복을 받게 한다는 그야말로 구절구절마다 모든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은 구원의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무사히 잘 건너고, 그것도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어요. 사사기 5장에도 보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긴 여사사 드보라의 그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긴 승리의 노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거고 많은 승리의 노래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시는 전반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승전가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앞으로의 승리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는 이 기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원,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다시 말해 매일의 여정이 끝나고 그는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기에 앞서서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 이하로부터 자주 그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뭐예요? 하루의 여정을, 하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다른 여정을 가게 될 터인데 그 여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이 아침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하루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하루를 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바라는 이 기원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 아침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하루의 승리의 보장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나 또는 삶에서의 승리,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우리 아이들의 취업의 미래나 그 모든 것들의 승리는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늘 변함없이 준비되어져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다른 한 가지, 그것이 또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이 딱 맞부딪혀야 이 승리의 노래가 짝짝하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한결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다고 하면 이 승리의 박자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보장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부딪힐 때, 그 전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을 외치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무찔러 이기는 이 승리의 부활은 바로 그런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과 위험을 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순간순간 느끼면서도 얼마나 진실하게 또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 태도가 확실할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여기 찾아낸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마차라고 하는 말인데, 마차, 이건 그저 단순히 찾아내기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연히 찾는 것만 아니라 찾아내서 아주 철저하게 무찌르게 된다는 그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시고 그 찾아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무찔러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미 전쟁 대상자, 고난의 대상자는 자신의 적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막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뭐 하자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만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그 승리의 노래가 힘차게 불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교회가 우리 신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졸업 예배를 예배당에서, 신학교에서는 졸업식은 졸업식대로 하고, 그리고 졸업 예배는 그 하루 전날 모여서 먼저 예배도 하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거를 신일교회라고 하는 저 신당동의 신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아주 새로 잘 지어졌더라고요. 아주 크고 웅장하게 그 모든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기에 넉넉한 넓은 예배당을 잘 지었더라고요. 그날 예배를 다 마칠 즈음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제 교회 소개를 하면서 이 예배당을 이처럼 잘 짓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간증하는데, 그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건축을 하자고 하면 그 주변에 방해와 반대가 많잖아요. 그 교회도 주택가 안에 교회를 크게 넓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많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목사님이 시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아마 그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겠나 싶어요.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갈 때나 또 심지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마다 그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집들을 지나오면서 거기 담벼락에 대고 손을 거기다 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집을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고 오고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의지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빠른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나 그들이 자기네 집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우리 집 좀 사라고 그러면서 아주 헐값에 자기네 집을 팔고 그러고들 이사를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골치 아팠던 집이 안 팔아서 골치 아파가지고 이 교회를 제대로 지려면 그 집들을 사야지만 교회가 제대로 지어지게 되는데 그 집들을 오히려 다른 집들보다 아주 쉽게 사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간구보다는 하나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힘을 나타내소서 주의 나타내신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이 하나님 의지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이 그러하듯 승리하게 하실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이러한 감사와 의지의 기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게 신앙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고 그 기도의 체험들 속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절기 추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3개월여 올해의 마무리도 승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기원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롱펠로우가 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의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며 모든 것이 다시 형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죄와 고통과 슬픔이 모두 사라집니다. 인생에 지쳐 실망하고 인생 짐이 무거워 낙심하며 인생의 실패나 공포에 눌려 수치를 당하며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불안에 못 견딜 때 주님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의지를 소생시키는 주님의 생명수가 내 속에 흐릅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하시며 만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깊이 안기며 주님의 법에 의지하여 섭니다. 만사의 주님의 손을 보며 또 만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도 인도하시며 나의 통곡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의 이 시가 아닐지라도 오늘 다윗의 참으로 아름답고 무궁무진한 이 시의 마음이 아닐지라도 오늘 부족한 인생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오니 그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우리의 자손들의 삶의 미래를 주님께 의지하고 기원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앞날도 우리 자손들의 앞날도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누리는 은총의 앞날이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할 일은 그 모든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더 많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남은 휴일도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남은 3개월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또 누릴 놀라운 승리의 일들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